네, 역사상 우리나라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싸워 이긴 명량해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13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일본의 133척의 배를 격퇴시키고 승리한 전쟁이죠. 이 전쟁을 주제로 해서 2014년에 명량이라는 이 영화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명량이라는 곳은요,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폭이 굉장히 좁은 해협입니다. 이 밀물과 썰물 때 바다의 조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이 물살이 얼마나 빠르면 마치 물이 우는 것 같다라고 해서 명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순 우리말로는 울돌목이라고 불리죠. 이 조류가 얼마나 빠르냐 알아봤더니 제일 빠를 때의 속도가 22km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명량 해협의 유속이 전 세계에서 한 5번째로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해협이 가지고 있는 빠른 조류의 특성을 전술로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형과 조류를 잘 이용해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격퇴시키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오늘 창세기 14장에도 아브라함이 첫 전투를 치르는데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요, 소돔이라는 나라도 이기지 못한 이 4개국 강대국 연합국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먼저 이 전쟁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절에 보시면 시날 왕 아므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나옵니다. 이 네 지역과 네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이에요. 근데 이 4개국 중에, 이 4개국 연합국 중에 패권자는 엘람이라는 나라의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에 맞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사해 근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연합군을 소개하는데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연합군으로 5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전쟁이 일어났냐?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국과의 교류, 이 무역이었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국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지 애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팔레스타인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조공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연합군들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게, 그 중에서 특히 엘람이라는 나라의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배가 너무도 혹독했는지 12년 만에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이죠. 그 내용이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이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진군의 내용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지역과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약한 부족들을 휩쓸면서 이제 이들을 점점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딤 골짜기에서 이 팔레스타인 연합군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제대로 한 판 딱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라고 하죠. 왕들은 숨고 군사들은 도망갔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해 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 두 연합군의 전쟁이 핵심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서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전쟁과 그 전쟁 이후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 14장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공격한 이 소돔,
이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땅은요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이 양보는 어마어마한 양보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양보하자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아주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자기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선택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땅인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지금 뭐가 터진 겁니까? 전쟁이 터진 겁니다. 심지어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얻었던 모든 재물들마저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분명히 롯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재물을 다 잃고요, 그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약 롯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소돔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갔겠습니까? 당연히 안 갔겠죠. 저는 이런 롯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재물 따라, 성공 따라,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복이구나. 여러분, 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물에 걸린 물고기, 올무에 걸린 새 한 마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나는 정말 오늘 그물에 한번 걸려야지, 한번 걸려줘야지, 그렇게 해서 그물에 걸립니까? 아니죠. 좋은 먹잇감이 있어서 갔더니 걸리는 겁니다. 새도 마찬가지죠. 햇빛이 들고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덫이 있는 거예요. 올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해요.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에 미리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아니, 그 땅에 전쟁이 있을 줄 알았으면 소돔과 고모라로 갔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직장, 그 학과를 선택해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 거기로 갔겠습니까? 세상에 망할 줄 알고 재난의 그물과 인생의 올무로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푹 잠겨있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자 애쓰는 그 애씀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의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결국엔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는 좋은 직장에 빨리 들어갔더라,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곁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의 귀에게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와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잘 구했구나, 무사히 잘 구했구나, 잘 돌아왔구나 싶은데 이 전쟁은 사실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의 전쟁이에요. 무슨 동네 깡패들 싸움에 뛰어들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온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연합군에게 대승을 거뒀던 이 4개국의 강대국의 연합군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 출신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그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조카 롯을 구해온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사실 무모한 싸움이에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승산 없는 싸움을 했던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식 없이 70이 넘은 노년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친자식과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올 때 계속해서 롯을 데리고 롯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 같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든 거예요. 왜냐? 만약 이 롯이 죽으면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주기 전까지는 대를 이 롯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생각했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포로들을 되찾아와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일개 족장이 이끄는 무리가 강력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승리를 거두고 온 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 이 두 왕이 맞이하러 나왔어요. 지금으로 치면 각 나라 대통령이 나와서 막 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나라 연합군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일개 부족들이 해냈으니까 엄청난 환영과 훈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걸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그게 우리의 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전쟁에 이길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다, 멋있다, 잘했다. 심지어 대통령 2명이 나와서 영접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겸손합니다. 그죠?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근데 인간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뛰어들었을 때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전쟁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이길 거라 예상하지 않는 이 전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 속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죽으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깁니다.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재물까지 다 가지고 돌아온 거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가 어떤 순간이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 목이 뻣뻣해지기 딱 좋은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목에 힘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싸워서 이겼지. 그래, 내가 좀 싸우네? 나에게도 좀 능력이 있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너무 좋은 순간에 두 명의 왕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소돔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라고 해요.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그러니까 포로와 여러 이 전리품들을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져라. 여러분, 소돔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얻은 물품들, 뭐 금, 은, 보화 이런 것은 너가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축하하면서 선심 쓰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나라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포로와 가축, 뭐 물건, 전리품, 금은보화 전부 다 이긴 사람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기는 완전히 졌습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 얻은 사람은 나한테 넘기고 금은보화는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사실 이거는 뻔뻔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21절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호흡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을 쓸 때 이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모든 가축과 동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호흡 있는 모든 인질과 포로들, 그리고 소와 양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돌려주고 금은 보화만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뻔뻔한 거죠, 그죠? 무엇보다 이런 소돔 왕의 제안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전쟁의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저건 네 거고. 교묘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쓰대로 부채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실마리가 풀리고요, 그 과정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은혜로 얻은 것을 내 뜻대로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할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내게 만드는 전형적인 세상의 왕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떨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정성껏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18절에 의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요, 정확히 이 사람의 출처를 알 수는 없어요. 이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런 왕이 살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살렘 왕 할 때 이 살렘은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멜레크와 체데크가 합친 단어예요. 멜레크는 왕이라는 의미고요, 체데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인 자가 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답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온 것을 보고 네가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승리와 네가 받은 응답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봤던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물이 마치 내 것인 양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야, 너 되게 잘 싸웠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여러분, 나에게 위로가 되고 듣기 좋은 사람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맙습니다. 그죠? 힘이 되죠. 필요합니다. 위로가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네 힘과 네 지혜로 얻은 거 아니잖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네가 해야 될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묘하게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척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아브라함의 영혼 깊은 곳에 신앙의 고백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건네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의 기원이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요, 10개 중에 하나를 떼서 9개는 내 거, 하나는 하나님 거,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릴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아까 뭐를 들고 왔죠? 음식, 떡과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해왔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잔치 때마다 올라오는 이 기본적인 음식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잔치 자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준비한 잔치는 세상적인 잔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이 잔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면서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축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사람의 이름이 높이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잔치를 열 때 누구를 높이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잔치. 여러분, 이게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 나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베푸신 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생명의 떡을 떼면서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지금 아브라함이 그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2절, 23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소돔 왕에게 합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자,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멜기세덱한테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 이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가면 소돔 왕이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아브라함이 잘 사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금은 보화를 줬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다 내가 준 거잖아. 내 나라의 재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사는 거야. 이게 치부하였다 할까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안 가져갈 거니까 너 다 가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모두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간이기에 승리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목숨 바쳐서 전쟁을 했는데, 이만큼 고생했는데, 승리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하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소돔 왕이 지금 금은 보화는 너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제안 아닙니까? 그거 가져간다고 누가 뭐라 하고 욕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소돔 왕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을 만날 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당장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절할 것은 과감히 거절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가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분별하는 것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더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해 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가짜 축복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개인적인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왔어요. 모든 나라들이 칭송받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주 방심할 수 있는 순간이죠. 그런 상황에 소돔 왕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금은 보아 다 너가 가져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괜찮은 제안을 할 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지는 않을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는 않을지,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않을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가짜 축복에 현혹되지 말고, 가짜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삶에 펼쳐진 순간들이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전쟁의 승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318명을 거느리고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이건 내 거고 이건 저건 네 거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건 못 드리고 여전히 재고 계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올릴 그 영광, 나에게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